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하고 또 회복이 되어야 할 어떤 영적인 그 축복의 터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믿음의 반석 위에서 반듯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세우고 싶어 하는 것, 또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세우고 싶은 축복의 터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의 이 신앙적인 슬로건처럼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먼저 아버지들의 신앙이 또 어머니들의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넘치고 임재할 수 있도록 그런 진정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오늘 아침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한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대화들 속에서 오늘 그의 가정이 어떻게 치유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인가?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고 구원자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고 또 그렇게 이 아이가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평소에도 물과 불에 자주 던져질 만큼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병약한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만 했던 한 사람,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이 다 그리하시겠지만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아들이 거품을 흘리며 땅에 쓰러지거나 혹은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거나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매일같이 보면서 이 아버지의 고통스럽고 쓰라린 상처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능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아들이 매일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사실상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는 아버지로서도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어쩌면 이 고통, 어쩌면 이 자괴감, 그것은 아버지 자신에게도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흘린 눈물은 아마도 세상을 다 덮고도 남았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아들을 위한 그마저의 모든 수고도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런 중에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어둠과 이 절망감이 아주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첫 번째의 소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쩌면 이 아버지의 소리 속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소리 속에서는 지난 세월 무수하게 그런 실패 또 그런 아픔들 또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했던 아마 그런 눈물을 경험한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의 표현은 없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깨닫게 되고 또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그런 거지요. 이런 고통스러운 삶도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런 마음도 깊은 곳에 스며들고 있어서 아버지의 인생조차도 비관적으로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렇게 환멸과 절망이 아버지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에게는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가장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이 아버지에게 들려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쩌면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라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서 드디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병든 이 아들, 병약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불안과 초조와 또 방황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한 실존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투영해서 발견하게도 됩니다. 자신의 미래에 걸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좌절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이제는 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즐거움도 행복도 기쁨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인간의 아주 실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외면적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로 보이고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는 저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또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그런 전형적인 삶의 외로움도 고독감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 속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런 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복음,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성경 속에 또 복음 속에 화려한 많은 메시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주 본질적인 원색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의 소리,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오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버지의 이 모습 속에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탄식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옛 모습의 아버지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해가는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환경 속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간절히 외치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자녀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혹은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로 하여금 정말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패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이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야 말리라고 하는 그런 굳은 아버지로서의 마음, 그리고 그런 굳은 아버지로서의 믿음의 모습도 오늘 함께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의 말씀입니다마는 제 목회의 여정 중에 어쩌면 큰 전환점이 되는,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한 사건이 제가 도계 성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탄광촌입니다. 한 7년 가까이 제가 6년 7개월이 있었으니까 참 사연이 많은 분들이지요. 광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둡고 또 1000m 이상 지하로 내려가서 언제나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하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실제적으로도 제가 있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광산 사고가 났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말씀이 시작이 됐으니까 한 11시 한 20분 25분쯤 됐을 무렵에 누군가가 저 뒤에 성전의 문을 가만히, 안내위원도 이미 다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니까 안내위원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와서 저쪽 뒤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설교 시간에 지금처럼 다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한 5분쯤 지나는데 한 40대 초반의 여인이 자꾸만 훌쩍 점점 그 훌쩍하는 소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울림처럼 그렇게 울려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우나.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축도가 끝나는데 보니까 그 여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 이렇게 남죠. 그리고 어쨌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3시 반, 3시, 4시는 채 안 됐는데 누군가가 목양실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문을 열었는데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분이 목양실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죠.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오전에 예배 참석한 거 제가 보았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그분은 고향이 그 도계 땅인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나서 그 개울가에서, 여러분 탄광촌에 개울물은 새카맣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 낳은 은평구에 살던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남편과는 헤어지고 또 큰 빚을 지게 돼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세상을 하직해야 되겠다.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그 교회 뒤쪽에 육백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려고 왔는데 올라가는 중에 어릴 때 보니까 어릴 때 다니고 어릴 때 이렇게 놀던 교회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중에 이게 천만다행일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애일까? 내 삶의 어떤 이 상황들 속에서 이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말씀들이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애에 지나온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지나면서 왜 그렇게 서러운지 그러면서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어린 시절에 이 교회에서 놀았던 그 마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서러움, 슬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섞여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육백산을 올라가다가 안 되겠다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할렐루야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같이 그분도 울고 저도 울면서 같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저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터닝 포인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이 복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그 속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메시지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특별히 아픔과 눈물과 상처 있는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목회를 여러분 저는 오늘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결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약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것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제자들에게 고침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그냥 돌아가지를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 속에서도 산에서 내려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또다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이 조롱하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아들을 고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일념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또 보게 되는 것이지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만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시 한번 이 어둠을 끊어내고 나도 밝은 미래의 인생, 나도 희망찬 인생, 나도 희망 행복의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이 아들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새롭게 세워보겠노라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 정점을 두고 이 앞의 사건과 이후의 사건은
우리에게 성경은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전반부의 아버지의 모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이 후반부의 이 아버지의 인생, 이 아들의 인생이 우리 성지 가족들에게 무한정하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요? 누가 너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인가? 성경의 질문인 것이죠. 자,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와 눈물로 외치는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 아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들, 그 삶의 눈물들까지도 깨끗하게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때로는 이 아버지의 처음처럼 의심과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심과 불안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결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혹은 좌절감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믿음의 확신이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여잡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원색적인 본질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나를 고달프게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런 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단계도 한 고비를 넘어서고 올라설 때에 더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것이고, 그 고비를 넘어설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아버지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전 무결한 신앙을 간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불완전한 신앙과 성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오히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면 사실 우리에게 정말 위기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어떤 건강의 문제보다도 어떤 삶의 환경들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환경,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건강에 아픈 것, 이런 것들보다도 더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될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눌림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눌림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그거 과연 뭘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십니다. 문제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한숨도 많고, 탄식도 많고, 괴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잠도 못 이루고, 온몸이 다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런 염려보다 기도가 많으면 됩니다. 아멘. 염려보다 기도가 많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염려가 많으니까 영적 눌림에 빠지면, 참 이 어둠의 영들은, 사단은요, 왜 그렇게 힘이 센지 말이에요.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내가 물 가운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너의 힘이요,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보호자라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팝의 여왕이라고 불려지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팝 가수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우는 대중가수 중에 여러분 유명한 마돈나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 여인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죠? 원래 이름은 마돈나 루이스 치코네. 음악계의 아카데미라고 불려지는 그래미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상들을 수상하고 지난 50년 동안 비틀즈에 이어서 세계의 최고의 가수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타임즈는 마돈나를 가리켜서 지난 수세기 동안 가장 강력한 여자 가수라고, 세계 수많은 가수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그런 가수라고, 우상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마돈나였지만은 자유분방한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타락한 연예인의 대명사처럼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텔레비전 토크쇼에 이 마돈나가 초청을 받아서 인터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사회자도 마돈나를 너무 잘 아니까, 또 그래서 그녀의 그 삶의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잘 아니까 그저 질문하는 것도 일상적이고 그런 상투적인 질문을 던지고, 마돈나도 역시 상투적인 답변들로 그저 깔깔대고 웃고 유쾌하게 그냥 그 인터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진행하던 이 사회자가 얼굴 표정을 굳게 하고 아주 진지하게, 아주 정말 진지하게 마돈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에, 영화배우에, 또 책까지 쓰고 돈에, 명예에, 문화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우상처럼 받드는 그런 위상까지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당신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이,
간직하고 싶은 것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 진지한 질문 앞에 그때까지 그저 즐겁게 웃으면서 인터뷰를 즐기고 있었던 마돈나의 얼굴이 여러분 굳어지고, 잠시 뒤에는 그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가 있었으면. 그 화려한 조명에 무한정한 재물, 명예, 부우, 그런 그 여인의 일상적인 삶의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녀의 이 깊은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 그녀의 깊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 엄마가 있었으면. 그녀의 어머니 마돈나 루이스는 1963년 30세의 나이에 마돈나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방암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린아이였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안 계신다고 하는 이 슬픔조차도 모르고 그저 그 어머니가 그냥 세상을 떠나셨다,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명성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비로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야 될 그때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은 마돈나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환영, 그림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존재의 자기의 내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배고픔, 그런데 그 영혼의 배고픔의 외로움이, 여러분 엄마가 있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돈나의 짧은 고백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엄마가 있었으면이라고 하는 이 떨림의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고백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면에 이 비어있는 이 영적 공간들, 채워지지 않은 공간들,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 채울 수 없고,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고, 육체의 욕망으로도 채울 수 없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계셨으면, 주님이 계셨으면. 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이 아버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질문, 성경의 질문, 너는 행복하냐? 너는 예수 없어도 행복하냐? 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너는 행복할 수 있느냐? 기뻐하느냐?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이 환영처럼 너의 가슴에, 너의 영혼의 깊은 곳에 그렇게 뻥 뚫려 있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 영혼의 고독감 속에 너는 진정한 너의 구원자가 누구고 진정한 너의 치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인가, 구원자인가,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내 삶은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그 예수께서 내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야. 9장 27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조그마한 몸에 붙어있는 아주 조그마한 날개처럼 그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연약한 몸으로도 세계를 다니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승리의 삶을 전파하고 서로를 끌어안아 허깅하게 하고 눈물을 쏟게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감동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한계가 없는 삶. Life without limit. 리미트가 제한하는, 가로막다, 끝이다 이런 뜻인데, 한계 그런 뜻인데, 제한되는 것, 한계, 가로막는 것, 이런 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언젠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기적이 나에게 오길 바라며 살 수도 있지만 내가 기적이 되어 찾아갈 수도 있지요. 할렐루야. 그런 닉 부이치치가 자기의 인생의 신명처럼 여기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같이 하십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내 몸을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지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